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금년도 우리 교회 주신 성도를 함께 고백하고 출발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님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출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이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을 지금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저지른 거 다 해결하신다 하는 그 모형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늘 마음속에 사모하고 있어서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벨이 순교를 당하고 아벨 대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셔서 그가 가인처럼 유리방황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정착할 수 있는 셋의 믿음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셋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들 이름을 질병 걸리기 쉽다, 약하다 하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그 에노스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귀인들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다 고치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 곧 죄와 사망, 저주와 마귀와 그리고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고 짊어주셨다 하는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게난이라고 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붙였는지 할아버지가 붙였는지 아니면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가 붙였는지 알 수 없으나 다 하나로 한 식구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고 셋과 그리고 에노스, 이 사람들이 뭐 1000살 가까이씩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살아있을 때니까 우리 이렇게 붙이자. 게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면 세 가지 정도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둥지를 틀다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외로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고, 그리고 광활하고 넓은 아주 땅끝까지 온 세상을 다 소유한 자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 그 족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계통을 확실하게 예언된 대로 이루어주며, 더구나 성경에 기록된 그 족보들이 나하고 관계가 없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족보들 가지고 계십니까? 김씨면 김씨, 심씨면 심씨, 강씨면 강씨, 이씨면 이씨, 송씨면 송씨,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타고 올라가면 제가 알기에는 아마 송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욕단들과 이렇게 넘어오다가 중국에 한 팀들이 남았잖아요. 7성이 남아 있었죠. 7성에서 은씨라든지 송씨라든지 뭐 몇 송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함께 오던 그분들, 아리랑 노래 부르면서 가던 그분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는 그분들, 그걸 우리가 가야지 하고 다시 오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런데 이제 이 은씨 같은 경우는 은나라에서 이렇게 일을 하던 사람들이죠. 이런 게 이 중국의 그 자손들하고는 이게 DNA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후반기에 오지 않습니까? 욕단 시대, 4500년 전에 온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 족보 하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우리 족보 하면 딱 여기 태종 몇 대, 그다음에 뭐 세조 몇 대 쫙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주이시 우리 이 족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뭐 이영옥 권사님이 우리 같은 이 전주이시 같은 족보죠. 뭐 이런 경우 금방 알아버린단 말이죠. 이 강자만 딱 봐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강인 축구선수 딱 보면 아 이게 18대 손이구나. 금방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글자를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 정해준 그거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안하고 다른 집안하고도 우리 집 족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에 시작할 때요. 42대로 편집한 거 여러분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이제 바벨론 잡혀갈 때 거기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라는 예수까지 42대다. 그런데 마지막 41대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으로 보면 41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럼 그 숫자가 안 맞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 그 기독교는 뭐 마태복음 1장부터 숫자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뭐 엉터리 성경을 믿는다고 그러고 뭐 이 돌대가리가 생긴 그 돌머리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머리 빡빡한 돌같이 또 돌대가리 뭐 하버드 가서 박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믿으면 권사들이면 뭐해? 하나님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게 그냥 이제 마귀짓을 하잖아요. 잘났다고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 지식이 많은 게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게 필요한 거죠. 돌머리 가지고 나와서 돌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서 계속 그냥 성경 잘못된 것만 얘기를 하는데 41대 41명이다 이거야. 그럼 예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참 힘들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한 두 대로 보면 14대 지나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바뀌잖아요. 14대가 되면 새로운 시대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보면 42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41대, 42대가 집어넣는 그래야 나하고 관계 있는 족보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족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42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니까 돌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소문이 나고 하버드에서도 뭐 엄청나게 알려진 그 존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나쁘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그 족보가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빠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남이 족보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42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를 편집해 놓은 거예요. 누가 보면 3장에 뭐 77대 한 사람은 빼어놓지 않고 다르잖아요, 족보가. 그거는 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42대로 편집한 건 이런 엄청난 영적인 비밀과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게 성령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보려고 하니까 가르쳐 주나?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거, 이거 요즘 뭐 족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왜 그러시나?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한 사람은. 그쪽에 특징 있는 믿음을 하나씩 다 여러분의 명문가를 세우는데 요소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교회 다 문 닫게 해도 뭐 들고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꼼짝 못하잖아? 콘서트장에 5,000명 모여도 되나? 교회는 20명밖에 못 모여요, 지금.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20명밖에 못 모인단 말이야.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 말세에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확실해져서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집안이 모두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잘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900몇십 살까지, 그러니까 1000살 가까이를 딱 2줄이나 석 줄에 딱 정리해놨잖아요. 이분들한테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1000년 동안의 이 일을 어떻게 다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 단어만 몇 가지 기록해놨다 이 말이죠. 개난, 둥지를 틀다 이거예요. 어디다 틉니까? 하나님 안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노래하고 있잖아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방황하며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둥지를 털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주 약한 것이 이 사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카니스 혹은 하이렉시스 카니스 혹은 하이렉시스라는 이 토끼 종류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바위 틈 깨진 그 사이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보호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세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둥지를 틀게 될 때 만세 반석이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 집도 안전하다고 말이죠.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 반석이 되시고 그 만세 반석 안에 우리가 카니스나 혹은 하이렉시스나 이런 것들처럼 거기다가 집을 딱 만들어 놓을 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한다. 왜? 반석이 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고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난 아버지 이름이 뭐죠? 에노스죠. 자기는 인생에 연약한 것을 압니다. 숨 안 쉬면 죽죠. 안 먹으면 배고프죠. 병들면 아프죠. 그리고 이제는 더 지나가면 육신의 죽음도 눈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고난이란 이름을 붙이면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대로, 아담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 거기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여 타락했던 그들을 내쫓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해서 메시아를 통하여 사탄의 세력을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 완전 박살내버릴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연약하지만 만세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둥지를 틀고 떠나지 않자. 이런 의미를 부어서 에노스가 고난 이어가게 했죠. 고난은 그래서 아담의 믿음, 셋의 믿음, 에노스의 믿음 이것을 이어받아서 고난이 계승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고난 이름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다른 아들 많은 사람들 있지만 여기는 생략합니다. 두 번째, 이게 예상 외로 생각지도 않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셋을 낳을 때 아담이 130살이었고 그 다음에 셋이 또 에노스를 낳을 때는 105살 때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살 넘어서 낳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참 일반적일 것 같은데 갑자기 90살의 애가 나오니까 예상치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준다 하고 90살에 딱 나니까 여러분 90살이면 좀 늦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그 당시로 봐가지고서는 생각지도 않고 100살 넘어서도 낳고 있는데 90대에 해놨어. 깜짝 놀란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긍휼을 베풀어 주고 이거 무엇을 나타낼까요? 예수님 모형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려서 사탄의 농락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병들어 고통하고 전쟁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어가는 그 인생들에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까? 행동을 잘해야 될까? 아니면 뭐 고행을 해야 될까? 뭐 인간의 수준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 이 말이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마귀도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가 앉으려고 등신 같은 놈이 그렇게 역사를 했죠. 그걸 그리스도가 앉을 자리인데 지가 앉으려고 그러다 마귀 되잖아요. 자,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릴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게 여러분 노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약점을 팍 찔렀죠. 다른 걸 달라고 안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세워놓은 이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기를 원하오니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죠. 하나님의 약한 부분을 팍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에 썩 든다 해가지고 의외로 상상외로 생각지도 않았던 부귀와 공명과 장수도 네가 말씀을 순종하면 함께 얻을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런 엄청난 긍휼, 이것이 곧 구원이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바로 우리와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행이나 노력이나 전통이나 아니면 의식이나 아니면 그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은 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죠.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 재림이 믿어지고, 아멘! 이런 놀라운,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바로 게난을 낳고 나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가 내려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나타내 주시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또 설교하겠습니다만, 게난이 이제 더 상상할 수도 없이 그냥 20년 더 내려가 가지고 70세가 되는데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것이 마할랄렐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할렐루야, 왜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야 비로소 나오나, 이런 의미들을 다음 주에는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하나하나 붙이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게난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하나가 또한 뭐냐면 온 세상 땅끝까지 온 천지의 소유자다. 왜? 하나님 안에 집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공중에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땅에 기어다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범위가 어디입니까? 온 땅, 온 우주죠. 온 하늘, 공중, 바다, 땅, 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그 다윗이 출생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도의 용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십니다.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말합니다. 게난의 뜻 가운데 광대한 소유자, 넓은 것을 가졌다 오는데 얼마나 넓으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왜 여기다가 이 유다 지파의 족보에다 이 사람을 이렇게 끼워놨을까요? 이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더라.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끝없이 그냥 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넓어진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일부의 내용과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괜한이 바로 하나님 안에다가 장막을 쳤다. 둥지를 틀었다. 이 내용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맥으로 쫙 연결이 됩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온 세상 땅끝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영적으로는 이 일들을 다 이루십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년 왕국에 가면 주된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시고 사는 그때에 다가오게 될 터인데 온 세상이 다 그들이 장막처럼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내용들이 다 연결돼 괜한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교회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예요.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 정하신 경계는 거기라고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너희들이 가져라. 고난 속에 그런 이름이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괜한 자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쭉 연결. 아담 자손이잖아. 그렇잖아요. 아담의 중손자니까 우리도 괜한 자손인데 그거 이제 나중에 증명합니다. 벨렉과 욕단 때 증명합니다. 이거 보통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벨렉과 욕단으로 갈라져서 우리 쪽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벨렉 쪽으로는 누가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증명해야 돼.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바로 이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다 그 말이죠. 그게 얼마나 우리 명문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한국 기록이, 조선 기록이 없다고요. 5,000년 역사 가까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이? 우리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럴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는 증인, 온 세계는 한 집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단수, 한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신부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셋과 에노스의 세 사람의 신앙을 모두 계승한 아담의 증손자 게난의 믿음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름이나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 뭐 예상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긍휼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광활하고 정말 방대하고 넓은 모든 것들을 다 너의 소유로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나 다 예수님 말씀이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작은 민족으로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작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북경까지도 다 고구려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조그만 민족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거대한 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압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서 벨렉과 욕단으로 갈라져서 저쪽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겹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제 작은 자라고는 욕단, 이 조그만 나라에서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나고 순교자들이 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두 민족이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76년 전에 거의 다 망해버린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상 외로 누구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물론 했죠, 운동들. 그 일부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잖아요. 누가 8월 6일 날, 8월 9일 날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떨어질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그 많은 목적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고 이 작은 나라를 살리시려고 외부의 조건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들어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공산화 되려고 하는 직전에 지금 있는데, 그래도 교회를 문 닫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십니다. 지금 너들 이래도 정신 안 차릴래?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고 똑같지 않냐? 그렇게 되면 좋겠니? 하나님 질문하시는 겁니다. 코로나라고는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정치에 이용하면서 지금 꽉 잡아서 꼼짝 못 하잖아요. 모이지 마 하면 네. 20명 모여 네. 9명 모여 네.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면, 비대면 예배가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마지막 시대 이런 환란이 다가올 때 한국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상 외의 개난과 같은 축복을 내려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실 수 있는 준비된 나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지금 다 힘을 못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진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개난처럼 1000년 가까이 910년 동안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하고, 내가 내 아들을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름을 쫙 붙여서, 여러분 그 신앙을 한 910년 동안 있었던 걸 참 곰곰이 상상하면서 은혜가 되어주는, 주여, 그 10분의 1밖에 10분의 1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우리들, 주여, 상상의 날개는 얼마든지 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환경이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부족한 종에게도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셔서 이 험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고 주님 앞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개난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개난의 아들 마할랄렐은 주님이 힘주시면 다음 주일에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오늘 개난에게 주신 3가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사실을 깨달아 싸우니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님과 비교할 것 없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만을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